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가파르나움에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께서 율법학자들과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를 지르며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니 더러운 영은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라 이게 어찌된 일이냐,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저희가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것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며 서로 물어보았다. 그리하여 그분의 소문이 곧바로 갈릴레아 주변 모든 지방에 두루 퍼져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또 미사를 봉헌하게 되어서 참으로 기쁩니다. 그리고 또 나름대로 오늘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든지 이렇게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이 현실은 코로나19로 대변되고 있는 현실인데 거기에 키워드는 거리두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어쩌면 우리가 서로 함께 어울려 살면서 그동안에 합당한 수준과 차원에서 적절한 거리를 두고 살아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그런 거리들을 어떤 때는 거리를 두어야 되고 어떤 때는 거리를 두지 말고 서로 더 일치하고 더 가깝게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우리를 자연스럽게 성찰하도록 이끌어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현실이 어떤 식으로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갈지, 우리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지 모릅니다만 우리는 분명히 변해가고 있다는 말씀을 우리는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 가톨릭 교회도 이렇게 이처럼 신속하게 변화되는 측면이 있을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교회가 웬만하면 안 움직이고 웬만하면 천천히 움직이는데 우리 본당에서 지금 그 유튜브를 통해서 미사를 함께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참 저로서는 생각하지도 못했고 저 스스로도 이거 시작하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이고 그 얼굴 팔리게 그것도 강론 말씀 조심스럽게, 그런데 이렇게 기록이 남으면은 이거 잊혀질 권리도 없어지고 너무 조심스러워서 어렵다. 이렇게 좀 기피하는 마음이 있었으나 사목적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덤벼들게 되었는데, 이게 우리 본당뿐만 아니라 이태리 교회든 또 유럽의 다른 교회든 또는 전 세계적으로 이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교회 업무도 진행하고 봉사자들이 서로 소통하고 미사까지도 이렇게 나누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이런 새로운 현상을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빨리 발걸음을 이렇게 젠 걸음으로 이렇게 바뀌는 현실에 이렇게 응답해 나갈 줄은 참 몰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많은 교우들이 미사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아쉬우나마 방송 등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정착에 변화가 있게 되는 즉시 중요한 것은 미사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체성사가 이루어지는 이 미사는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기도, 가장 중요한 영적 체험의 전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영적 체험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어우러지면서 참여하면서, 그리고 이 미사가 어떻게 되어 있는 미사에 우리가 이렇게 구경하듯이 이렇게 관객으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중요한 멤버로서, 중요한 어떤 구성원으로서 이렇게 이 미사를 함께 이루어 나가면서 성령의 은혜를 가득 받아들이고 체험하는 그런 영적 체험의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례자가 뭐라고 얘기하고 청하면 신자분들도 맞습니다, 옳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함께 참여합시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 줄 아시죠? 우리가 하느님께 감사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합당하고 지당한 일입니다. 우리도 마음으로 하느님을 함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미사 중에 이렇게 참여하면서 이게 미사가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사이 화면 앞에서 거리를 두고 참여하는 것은 비상사태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것으로도 한번 대체해보자, 아쉬움을 메꿔보자 하는 수준이지, 이게 정상적인 그 어떤 전례 행위라고는 결코 볼 수가 없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겠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부작용이 깊어질 수 있음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작용이란 코로나19 이전 상황에서도 늘 있어 왔지만, 굳이 표현한다면 이런 태도들이, 이런 유혹들이 우리를 더욱더 이렇게 흔들 수 있을 위험이 있게 된다는 거겠습니다. 어떤 유혹이냐면 지금까지 익숙한 자신의 삶을 살아오던 대로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유혹. 예수님과 교회 공동체의 요구에 너무 엮여들지 않고 싶은 그런 마음을 용납하는 유혹. 그래서 뭔가 바꾸라는 요구에 정면으로는 부딪히고 싶지 않고 약간 피해가면서 적절히, 혹시 받아들이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은 사전에 자체 검열해서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싶은지,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검토해서 받아들이고 싶다 그러면 받아들이고 싶은 부분만을, 마치 뷔페에서 음식 자기가 좋은 것만 골라 먹고 또 맛없거나 자기가 싫어하는 건 건너뛰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싶은 부분만을 받아들이고, 그것도 받아들이고 싶을 때 받아들이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싶은 만큼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싶은 그 유혹.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그래도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고 싶은 그런 유혹에 떨어질 위험이 더 커지고 있다 하는 거겠습니다. 바로 이 유혹의 예를 오늘 우리는 복음 말씀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도 아마도 매주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하느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본인 자신도 주위에 있던 이웃들도 더러운 영에 치였으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권위 있게 가르치시자 그만 그 가르침이 사람들의 전 존재에 충격을 주면서 꿰뚫고 들어가고 자극을 주자 이 사람 안에 있던 본인조차도 예상하지 못했던 격렬한 반항과 저항을 일으키는 어떤 힘이 또아리를 틀고 있다가 훅 쳐들고 일어났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당사자도 얼마나 놀랬겠냐. 내 마음속에 이런 게 숨어 있을 수 있다니. 이러면서 놀라지 않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위 있게 가르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실천력이 갑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사람이 되신 분이신데 이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입니다. 빛이 있어라 하니까 빛이 생기고 세상이 있어라 하니까 세상이 그대로 즉시 생긴 그 창조력 자체인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은 결과를 내지 않고 그냥 허공을 떠돌면서 헛되이 돌아오는 일이 결코 없는, 공허하지 않은 반드시 결실을 내고 실천력이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뜻이겠습니다. 그게 권위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람들에게 설교하시고 사람들을 설득하시니 그 강함이 얼마나 강했겠느냐.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의 그 강함은 폭력적이고 폭압적이고 부담을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당신과 뜻을 같이 하고 당신의 뜻에 순응하며 열심히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마치 어머니께서 잘못했다고 뉘우치는 아이를 이렇게 쓰다듬고 품에 안아주는 그런 따뜻함으로 부드러움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스며들어오기도 하는 말씀이요. 있기 위해 한계가 내려앉듯이 촉촉하게 스며드는 그러한 부드러움으로 이렇게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스며들어오지만 당신 뜻을 거부하거나 당신 뜻과 맞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강력한 임팩트가 더욱더 강해지는 그러한 양날 칼과 같은 그런 말씀이시고 그것이 바로 권위 있는 말씀이다 하는 거겠습니다. 바로 어쨌든 이 사람과 같이 살고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오늘날 매너리즘에 빠져서 일상성 속에 젖어서 사는 많은 신자들을 상징하는 인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성당에 다니는 소위 옛말로 요새는 잘 쓰지 않지만 발바닥 신자. 하느님의 말씀을 매일 듣기는 하지만 언제나 쇠기의 경읽기. 신앙생활한다 그러면서 신앙이 주는 어떤 감동도 없고 매일 일어나면 그냥 오늘 아침이고 이것을 10수년, 20년, 30년 하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건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감흥이 없고 감동이 없고 기쁨의 자취도 없다면 이거 문제 있는 신앙입니다. 그리고는 그러니 이런 신앙이 어떻게 쇄신의 기색이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은 그저 인생살이 피곤한데 성당에까지 와서 자신에게서도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계속 실망하는 것도 이젠 지쳤고 상처 입기도 싫고 거리를 두는 거 요새 너무 좋아하는 분들 많으실지도 모릅니다. 거리 두는 거 좋아. 찬성이야. 하느님이건 이웃이건 나 건드리지 마. 그냥 있는 그대로 냅둬. 이대로 살다가 죽을게. 이러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 분과 우리가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이겠습니다. 자, 그러니 이제 이렇게 혹시 내 굳은 마음의 벽을 느끼고 있다면 이 벽을 허물어뜨리고 들어오셔서 나를 진짜 피곤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맞아들이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청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저의 굳은 마음을 뚫고 들어오셔서 당신의 따뜻한 햇살로 내 굳은 마음을 녹여서 딱딱한 돌심장이 아니라 피가 돌고 정말 탄력 있는 살인 심장, 살아 움직이는 부드럽고도 강한 이런 심장으로 저를 만들어주세요. 저를 막 피곤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그분을 맞아들이고 청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청해야 되겠다 하는 거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요, 내 약점과 허물과 싸우고 세속의 온갖 저급한 것들과 싸우고 악한 영의 유혹에 싸우는 이런 싸움에 점점 더 강해질 겁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그냥 타협하고 살지. 그냥 편안하게 살지 뭘. 평상적으로 지내지 뭘 하는 유혹에서 점점 우리는 더 강하게 벗어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